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런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오늘 유다 가문에 주신 이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요.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복을 받은 아들이, 축복을 선포받은 아들이 유다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그 당대에서부터 이게 저 사람 정말 복을 받았다라고 싶은 사람은 어제 나누었던 요셉이에요. 벌써 이 말씀 나눌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요셉한테 다 얻어먹고 있는 거잖아요. 고센 땅도 받고 얻어먹고 있고 한 300-400년 동안 요셉의 그늘 밑에서 그들이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해준 대로 장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장자가 뭡니까? 요셉은 처음 장자가 되는 꿈을 꿀 때는 그가 그냥 아버지 재산의 2몫을 받고 형제들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이 그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건 다 섬기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도 많은 걸 주셨어요. 넉넉히 주신 것들로 그 형제들을 섬기고 애굽 땅을 섬기고 나누고 섬기는 그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게 대대로 흘러서 그 지파 가문의 복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제 다 못 나눴지만은 요셉의 가문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까지 요셉 가문에서 인물이 나느냐 하면 여호수아까지 인물이 나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뒤로부터는요, 이 요셉 가문이 이 에브라임 지파의 가문들이요, 이 교만병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강한 지파인데 이게 있어요. 난데 이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요셉 가문에 오그라드는 거예요. 오그라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 분리되어 나갈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돼서 분리되어 나가요. 그리고는 이 북이스라엘이 분리되어 나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까?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남유다에게 아시리아에게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고 아시리아는 인구를 사람 혼합 정책을 써서 인종을 뒤섞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은 끌려가서 그 민족의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했다면은 아시리아는 나라를 멸망시키면 아예 그냥 민족을 흩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강제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을 짝을 바꿔가지고 민족과 민족을 뒤섞어가지고 그런 구심점을 못 만들도록 그렇게 했어요. 혼혈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족속처럼 섞인 종족이 되어져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복은 우리가 만들고 잘 이어주고 또 이어받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을 잘 지키고 할렐루야 가꾸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10대 밑에까지 우리가 챙길 힘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을 가문 안에 잘 이어가려면은 3대를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대. 3대가 뭐냐? 내가 있어요. 저 있어요. 제 아들이 종인입니다. 그럼 제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또 아들을 오면 제 아들 누굽니까? 손주잖아요. 그 손주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손주까지는.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요. 결혼을 해가지고 첫 아기를 낳았을 때 여러분 대부분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시행착오 많이 겪는 때가 언제입니까? 첫 아이 낳았을 때예요. 첫 아이를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어요. 둘째가 나면은 시행착오를 안 겪고 얘를 잘 키워야지 생각하는데 살기에 바쁘면은 이 둘째 아이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큰아이한테 맡기면 힘이 많냐 잘 들어라 이렇게 알아본다. 그래가 태어난 게 요놈입니다. 제가 둘째거든요. 제 위에 누나 있고 형 있고 우리 어머님은 후포에 오징어 덕장에 오징어 말이 바빴고요. 기성에서 아버님 월급이 초등학교 선생님 월급인데 그 월급이 작으니까 그걸 읽어가지고 하신다고 그냥 막 남의 밭에서 밥 내고 그냥 그러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딱들사들 모아가지고는 우선 기성에 저희도 논도 몇 마씩 있어요. 논도 사고 그런 거 하느라고요. 우리 어머님 억제까지 사시느라고 저는 누구한테 맡겨놨겠어요? 누나한테 맡겨놨어요. 누나. 우리 누나가 저를 키웠어요. 외갓집에 맡겨놔가지고 어저께 이제 외할머니가 저 생선을 편지를 계시는데 백수입니다. 백수. 근데 오늘 내일 하셔가지고 외삼촌이 전화 와서 가족끼리 다 모였는데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불이 나게 올라가서 그 임종 예배를 드려주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이 할머니 손에서 내가 컸다 싶은 게. 근데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전성해둬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한 것을 정직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정직하게.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은 내가 잘못 살았더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정직하게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살면은 여러분이 인생의 노년의 때에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가는 은혜가 옵니다. 야곱이 이 죽음 앞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요. 천사가 왔다 나 천당 간데 잘 있거라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혼자 달랑 천국 가는 사람들이고 진짜 믿음 안에 잘 사는 사람들은요. 임종 전에 가장 강한 은혜가 옵니다. 가장 강한 은혜가 와요. 근데 가장 강한 은혜를 나 홀랑 싸들머지고 갑니까? 가장 강한 은혜 안에서 그의 믿음의 후예들에게 축복하고 또 축복대로 이루어지고 그가 영적으로 쌓아낸다는 영적 유산을 이렇게 나누어 주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그냥 갔습니까? 영적 유산을 엘리사는 주고 갔습니까? 주고 갔잖아요. 잘하시네. 모세가 그냥 갔습니까? 자신의 영적 유산을 여호수아한테 주고 갑니까? 주고 갔잖아요. 다윗이 그냥 갑니까? 자신의 영적 유산을 솔로몬한테 주고 갑니까? 주고 가잖아요. 엄청 잘하시네. 엘리사라는 사람이요. 엘리야께서 물려받아서 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 받은 은혜들을 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굴 주고 갈까 생각하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자태 주려고요. 왕을 불렀어요. 왕을 불러가지고 화살로 쏘세요 하니까 시부죽하게 쏘니까 화살대를 이걸 때리세요. 세게 때려야 되는데 열정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열정이 안 보이니까 엘리사가 한탄을 하는. 근데 죽어가려고 마음먹고 불렀는데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으니까 못 주고 가는 거예요. 못 주고 갔는데 엘리사가 무덤 속에 이렇게 장례를 치러놨는데, 옛날은 이스라엘은 동굴에다 장례를 치르거든요. 동굴에다 장례를 치렀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시체를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급하게 장례를 치르는데 적군이 쳐들어온다. 몰래 나가서 동굴에 집어 던지고 도망을 갑니다. 집어 던졌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턱 닿아 보니까 그 시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난 거예요. 아니, 시체가 무슨 능력이 있간데요. 못 죽어간 그 엘리사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게 영적 전의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생 좀 야곱처럼 고생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숙근사님 시어머님은 돌아가실 때 천국 갔다가 오셔가지고는 자녀들 겉면 다 주고 가셨다면서요. 그게 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 안에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 앞에 섰을 때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로님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직분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에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그런데 이 축복했는데 당대에는 참 복을 못 받은 사람 중에 한 명 같은데 그의 가문이 갈수록 복을 받은 가문이 저는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를 한번 봅시다.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게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새끼라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유다의 축복은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찬송이 될지라 이랬어요. 할렐루야. 유다 지파는 찬양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에서 계속 찬양하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도 나오고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는 또 무슨 축복이 있냐. 너는 내 원수의 뭘 잡는다? 목을 잡는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복이 유다 가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용사가 대대로 유다 가문에서 일어납니다. 다윗도 용사의 용사 아니에요? 용사잖아요. 적장 골리앗을 꺾어 이기지 않습니까? 강력한 영적 전쟁들이 유다 가문에서 승리자가 막 일어납니다. 갈렙도 유다 가문이에요. 그래서 유다 가문에서 어려운 성들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9절은요. 자, 유다는 사자 새끼다. 이것도 역시 사자와 어떻습니까? 강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누가 왕이고 호랑이가 왕이고 이쪽 이스라엘 지방에는 가장 최고 동물의 왕은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자 같은 강력한 권세가 그에게 있다. 10절입니다. 규가 누구를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이 규가 뭐냐면 지휘관들이 지휘할 때 이거 봐라 자기 손가락 이렇게 안 하고 이거 지휘봉을 가르치고 지휘자도 이렇게 할 때 요것 가지고 전체를 지휘한다고요. 성가대 지휘자도 이거 가지고 가잖아요. 요거 왕은 요걸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저걸 가지고 하는 여기 규입니다. 이게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력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 가문에서 누가 일어나겠다? 왕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유다 가문에 왕권을 가진 가문이 되겠다. 그래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것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준 것입니다. 유다 가문에 바로 누가 오겠다는 겁니까?
왕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이 왕이 일어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누구 때부터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까? 다윗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때부터 유다 가문에서 계속 왕가의 가문이 돼서 계속 일어납니다.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 가문에서 실로 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르러서 그 예수님에게는 모든 백성이 뭐합니까? 복종한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그러한 축복의 가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11절에요. 예수님이 그의 나귀를 무엇에 매며 포도나무에 매여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나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고생하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 등에 짐을 내려놓은 적이 없을 정도로 등이 휘어져라고 그냥 일해야 되는 게 이 나귀입니다. 오석 권사님 내일 늘 꾸부정하게 다녔어가지고 권사님 본인은 원래 저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며칠 이렇게 일 좀 안 하시고 짐 맞고 몸 좀 추스리니까 그 쫙 펴고 다니시대. 키가 저만치 큰 줄 몰랐어요. 근데요, 이 나귀도요, 이 이스라엘 나귀도 등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녀서 허리가 끊어져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매여 있다는 말은 이제 얘가 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쉽니까? 포도나무에서 쉰다.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밑에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사람들이 다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또 그 옷을 어디에 빨며 포도주에 빨며 포도주에 여러분 포도주에 세탁기 돌릴 때 포도주 넣고 한번 팍 빨아보세요. 어디 보내주면 좋습니까? 정신병원에 보내드리면 딱 맞아요. 세제 넣고 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옷을 어디에 빨아야 됩니까? 포도주에 빨아야 돼요.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필로 쓴 것은 지우개로 지워야 되고요. 페인트가 뭐 묻었다. 그럼 뭘로 지워야 되는지 아세요? 어떤 걸 그 아세요? 권사님이 신나로 지워야 돼요. 여기 뭐 묻어가지고 잘 안 지워진다. 뭘로 지워진다 아세요? 알코올로 지워야 돼요. 몰랐죠? 뭐마다 지우는 게 다 달라요. 자, 그릇에 뭐 막 더러운 게 묻었습니다. 김원재 권사님 뭘로 지워야 됩니까? 하이타이로 지어야 됩니까? 퐁퐁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끔 뭐마다 지우는 용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 영혼의 죄의 문제는 너네 없이 인생의 죄의 문제가 있고 인생의 상처가 문제가 있고 근데 그것의 문제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안 씻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씻으면 안 된다고. 불교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많이 짓고 그러면은 보시 같은 걸 하라 그래요. 여러분, 보시가 뭡니까? 다른 사람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걸 말하잖아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그런데 죄는 인격적 관계에서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하니까 섬김도 하고 나눔도 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옷을 포도주에 잘 빠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복장을 어디에 빨고 포도즙에 빨리를 같은 얘기를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서 붉겠고 그랬습니다. 이
붉다는 게 뭡니까? 포도주 때문에 붉다는 말이 뭐예요? 술 많이 마시면 어찌 됩니까? 코 빨개지고 눈도 빨개집니까? 네, 그 많이 안 마셔봐서 모르겠습니다. 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해서 붉겠고라 말해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마치 술 취함과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 충만이 왔을 때에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술 취한 듯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을 가늠하는 게 아니라 술의 힘이 끌어서 그냥 그래 살듯이 성령이 그를 끌어주는 대로 그냥 그의 인생을 열어가는 것. 할렐루야.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서 희로다. 희다라는 것은 깨끗하다 이런 뜻이고요. 우유는 바로 순전한 젖, 신령한 젖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 가문으로 말미암아 유다 가문의 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도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오게 될 거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올 거다는 것을 유다 가문에서 몸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제대로 성취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문의 축복은 유다의 가문에 떨어지는데,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할 때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가문이 바로 유다 가문인 거예요. 별로 별 볼 일 없어요. 유다 가문이, 유다가 낳은 아들이 엘오난 셀라입니다. 엘오난 셀라인데 첫 번째 아들 엘이 다말 며느리를 얻어줬더니 다말하고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뭔 죄를 하나님께 지었는지 악해서 하나님이 죽였다 그랬어요. 첫 아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이스라엘은 형수치수법이 있거든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 삼듯이 삼아가지고는 아들을 낳아서 형님 호적에다 올려주고는 그 다음 그 형수가 자기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오난이 형수를 취해서 동생의 의무를 다해서 아들을 낳아서 누구 호적에 올려줘야 됩니까? 형님 호적에 올려줘야 되는데 무슨 억한 신적이 있는지 형님 호적에 올려주기를 싫어서 부부관계를 가질 때마다 땅에다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또 악하다고 오난을 또 죽여버린 거예요. 아들 둘이를 잃고 나니까 유다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각각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은 유다는 유다대로 미치고 한장하는 거죠. 그래서 동생 셀라입니다. 셀라는 어찌해야 되냐? 셀라는 이제 두 형님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돼. 제일 큰 형님의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아서 형님 호적에도 올려주고, 둘째 형님 호적에도 올려주고, 그리고 셀라, 그때부터 형수가 자기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생각하니까 이 셀라가 어리기도 하고, 이 셀라까지 자칫하다가 약까지 죽으면 어쩌나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다말, 첫째의 며느리였던, 첫째의 아내였던 다말에게 이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다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아버지가 자기한테 아들을 안 주는 게 시아버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으로서 내가 남편 둘을 먼저 보냈는데 이 남편들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니까 변복을 하면서 마치 창녀처럼 자신을 분장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양털 깎을 때에 길 곁에 서서 창녀처럼 분장을 하고서 유다를 꾀해요. 시아버지를 깹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부부관계를 가져야 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보니까 이거는 오난을 셀라를 주지 않았는데 애를 낳았으니까 뭡니까? 이게 무슨 통정했다 이거죠. 그래서 불살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아냐고 당신 아들이라고 하니까 놀래나 자빠진 거. 자, 가정 안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은 다 자식이 잘못했고 또 누가 잘못했고 며느리가 잘못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유다는 요셉 팔아치우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일 생기면 그런 일 때문에 그는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못 견뎌서 그 아버지와 같이 못 살고 모압 지방으로 도망을 갔다고. 거기서 가문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런 지경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가정에 막 우환이 오고 막 그러면은 아들이 잘못했고 며느리가 잘못했고 이러고만 있겠어요. 아버지로서 저는 아마 자신의 인생을 잘 돌아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내 인생의 열매가 이것밖에 없는가 하면서 아마 땅을 치고 한탄도 했을 거고 하나님하고 씨름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는 우여곡절 곁에 양식 사는 데 같이 따라왔다가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억류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려고 그러잖아요. 다 보내주려고 그럴 때 유다가 나서서 그럽니다. 베냐민 걔 말고 나를 잡아가두세요. 베냐민의 생명은 그의 아버지의 생명과 얽혀 있는데 베냐민이 만약 여기 이러면은 우리 아버지 야곱이 이 아버지 눈에 피눈물 내가 나게 했는데 또 피눈물 흘리는 거 내가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유다가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밝히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계기가 됐어요. 저는 당대에 자기의 죄를 정리한 사람이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도 죄인이었어요. 동생을 죽이려 했고요.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의 가문의 살인죄가 죽음의 죄가 계속 떨어지겠죠. 남 죽이려 했으니까 지도 죽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의 결과와 아픔과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통찰력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끊어내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사람이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당대에 복을 받은 게 별로 없어요. 지금은요. 아들 셋째 중에서 위에 둘은 죽어버리고요. 막내 세나는 잘 안 나오고요. 자기는 자기대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가지고 둘이를 한복 상태를 주셔서 아들 둘이를 했는데 이게 아들인지 손자인지 이상하게 지금 얽혀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콩가루 집안 넘어서 베지민 가정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기를 네가 복받은 가문이다. 할렐루야. 네가 복받은 가문. 유다는 복 지금 누린 게 없다니까요. 이 12아들 중에서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없어요. 별로. 가슴이 지금 그냥 와장창 징창하고 있을 겁니다. 전쟁통일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가문에 대대로 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왜? 하나 끊었기 때문에. 죄 끊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날이 저보다 대부분 짧으시잖아요. 여러분, 억만금을 물려주려고 막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죄든지 여러분의 죄든지 제대로 그거 하나 끊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뭐 구룡포에서 요 정도 살다가 그냥 그럴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가문에 흐르는 이 축복은요, 놀라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놀라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 사람 보기에는 유다는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 사연 많은 사람이고,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이래 불러야 될 사람이다. 그런데 이 가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대대로 이어져서 예수님까지 이어지고, 그 예수님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포도나무에 매고 힘을 얻고요, 포도나무 그늘에 힘을 얻고요, 그 영혼의 옷을 포도주에 빨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가문에서, 이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예요. 동생 죽이려 했고, 동생 팔아치워버렸고, 팔아치울 때는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저 사람들 속에 죽어라, 이거라고요. 살인죄라고 거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어나갈 때마다, 아이고, 내가 살인에 참여했더니 아버지 눈에 피눈물 흘리고, 내 아들 자꾸 죽어나가는구나. 너도 자식을 잃어봐라. 너가 아버지, 네 아버지 야곱이 자식 잃고서 얼마나 애통했는지를 너도 몸으로 체험해봐라. 그렇게 그가 와닿았을지 몰라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과를 요구합니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형벌이에요. 형벌은요, 죄에 대한 형벌은 주로 어떻게 오느냐? 내가 지은 죄를 똑같이 겪게 돼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 아들 잃고 피통에 피눈물 흘리는 것을, 그걸 계속 무슨 일 때마다, 아이고, 내 아들 잃고 그거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가슴에 찌르는 거예요. 근데 그가 엘이 죽을 때, 유다가 오난이 죽을 때, 각각 걔들은 자기들 죄 때문에 죽지만은 자식을 앞에 보내고 그 죽음 앞에 서서 애통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유다가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 아버지 눈에 뭐 안 흘려야 되겠다? 피눈물 안 흘려야 되겠다. 그래서 루벤 그렇게 또 억류되고 저것도 죽을까 싶으니까 내가 잡히고 그 루벤은 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끊는 게 그냥 단순하게 유다의 경우에는 회개했습니다. 입술에 그냥 그걸로 끝낸 게 아니고 그의 삶 속에서 그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데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던져고, 그랬더니 그의 당대에는 별로 복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가문의 복으로 대대히 이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의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뭡니까? 현세 이만큼 드셔가지고 남은 인생에서 유다 가문의 복을 이 남은 인생에서 한번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가문의 축복을 봅니다.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속에서 그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 속에 실험하는 인생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끊어내는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 하나님, 저도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시는 복을 만들어가는, 또 이어주는 아름다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